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옵시고 지금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증거하려 하여 드리는데 주의 섭리와 주의 뜻과 주의 영광만 나타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경 속에서 탁월한 기업가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이라고 하였고 나중에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사하신 이름으로 바꾼 분을 소개하면서 성경적 기업가란 어떤 분이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한번 말씀 속에서 살펴보면서 크리스찬은 당연히 성경적 경영자, 성경적 기업가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내 공업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데라는 가족들과 함께 액세서리를 만드는 가내 공업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만든 액세서리들을 아브라함은 몽땅 가지고 무역상을 따라다니면서 이곳저곳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며 팔았습니다. 무역 대상들을 따라 한번 팔려나가면 이곳저곳 다니다 보면 참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사정 등으로 인해 장가를 늦게 가게 되었고 결국 조카 사레에게 늦은 장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1장 2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이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화란의 딸이요 화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곳저곳 무역을 하러 다니다 보니까 결혼할 시기를 놓치고 결국은 늦은 장가를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역으로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던 아브라함에게 가업인 가내 공업을 하면서 살기에는 야망찬 그에게는 아마 견딜 수 없는 번민의 날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생각나네요. 배우의 고 김우중 회장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고. 당시 자신을 의지하는 부모를 떠날 수가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레와 결혼을 시켜서라도 부모 곁에서 가내 공업을 하며 함께 살기를 원했던 아버지 데라 사이에서 아브라함은 상당히 많은 상념들과 고민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더 넓은 초원의 말을 타고 달려나가서 목청을 돋아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많이 올렸습니다. 야망을 접고 부모와 함께 평범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의지하는 부모를 떠나 시련과 고난이 있는 야망을 쫓을 것인가.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인내를 통해 지혜와 명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지략과 전략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고로 지혜와 지략은 어디서 구합니까? 이곳 저곳에서 찾거나 구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바로 우리 곁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구합니다. 잠언과 시편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략은 무궁무진합니다. 다시 한번 참고로 잠언과 시편을 봉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마침내 하나님 보시기에 완성되었습니다. 알아야 하는 것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바라보고 완성되었다고 자아자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단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연단과 재련이 부족하여 자기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 줄 착각하여 나아가다 쓰러지는 우매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상 잠언과 시편 그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에게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심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문 창세기 12장 1절과 5절로 결정해 주셨습니다.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물론 아버지 데라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떠날 수 있도록 용인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언제나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선민에게는 기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무역의 소상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부모로부터 분가를 허락받았고 그동안 모아두었던 소유와 사람들을 데리고 아내 사레와 함께 떠납니다. 조카 롯도 기어이 함께 하겠다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 생각은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가문의 장손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던 아브라함은 동행을 허락하였고 또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역 소상인으로서 대상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업을 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뭡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하여 두 가지를 함께 했습니다. 그 첫 발이 뭐냐? 그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지역에서 시작하여 베델 동쪽까지 점차 상업의 무역과 거점을 넓혀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점을 개설할 때마다 꼭 한 장소에 무엇을 뒀습니까?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기업이라는 것을 만방에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혼자 기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였고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기업이었다.
그러므로 그것을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거짓과 가짜와 술수가 없는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더 나아가서는 무엄하신 하나님을 전파하는 선교의 장으로 아브라함은 부계를 양립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업은 예상외로 성장하였습니다. 지방에서 중앙으로 점차 상업 무역의 지경을 넓혔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중앙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전략을 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반대로 지방에서 중앙으로 올라가는 이런 사업이 성공되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상업 무역은 성장했습니다. 소상업 무역가에서 대상업 무역상으로 성장의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당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엄청난 거부가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성공한다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것. 지금도 그 역사는 계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합법적인 분가를 이루게 해줬습니다. 요즘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르죠. 요즘은 대기업이 분가하려면 참 시끄러운 세상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을 불러서 분가하는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롯에게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습니다. 기회를 잡은 롯은 상권을 소돔과 고모라로 특정하였고 대상인 아브라함은 그것을 다 용인하고 받아주고 허락하였습니다. 창세기 13장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여기서 참고할 사항은 그는 동쪽으로 간다 그랬지 그가 소돔 가모라에 아마 간다는 말은 안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기의 상업 무역을 정도, 즉 생활 필수품을 위주로 상업 무역을 구성했고 롯은 점차적으로 소돔 고모라 도시로 들어가면서 시류에 따라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을 함으로써 멸망의 지름길로 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 19장 5절을 통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알아야 합니다. 크리스찬이 밥집을 하다가 술집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롯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분가를 했을 때 동쪽에 가서 롯과 아브라함과 똑같은 사업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경을 나눴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하지 말아야 할 사업들을 하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술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보니까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또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바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가 정도의 사업을 할 때는 은혜와 감사와 은총을 아낌없이 허락합니다. 구하려 하지 않아도 눈앞에
은혜의 완나와 감사의 메추리아와 은총의 이슬이 아주 눈앞에 엄청 펼쳐집니다. 그리고 차고 넘치도록 수학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나 시류에 흔들려서 하다 보면 가문과 가족이 수치를 당하고 멸망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이에 염두를 두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든지 아브라함처럼 한 곳에 말씀으로 제단을 쌓고 또 그 자리에서 무엇이든지 한다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단을 우리가 움츠러들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는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공경하면 하나님께서도 내 가족, 내 가문, 내 민족에게 공경의 대상이 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은총이 구름대처럼 우리를 높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대소사를 혼자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제단 앞에 사람들을 모으고 그 제단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가 얼마나 제단을 공개했느냐. 창세기 13장 4절에 보면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가 단을 쌓은 곳 그곳에서 늘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업을 했다는 겁니다.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할 때는 제단에서부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생활의 사업의 거점을 세울 때마다 단을 세웠다. 이것은 중점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단에서 시작된 것은 결코 망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장점은 뭡니까? 그는 위기를 기회로 살린다는 것. 롯을 분가시키면서 롯에게 먼저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자 롯은 동쪽에 있는 많은 좋은 땅들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아브라함 입 밖에 불평 불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유한한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그 빈들이, 그 마른 땅들이 옥토와 황금 땅으로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부를 얻기까지 했습니다. 새 도로와 신거주지는 모두 아브라함 땅으로 충당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16장 33절에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나님이 경영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한 그는 가족에게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는 혼신을 다해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롯을 위하여 318명이나 되는 수하의 무사들을 데리고 롯을 구하러 갑니다. 전투라고 하는 것은 죽을지 살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족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는 그런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롯을 살리기 위하여 천군 천사에게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롯을 살려달라고 애원한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품은 사람은 언제나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적 행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잠언서 15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어디 있어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감찰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브라함이 멋있는 것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는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정확히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4장 19절에 보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그는 하나님의 것을 정확히 구분하여 하나님께 올렸다 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기본 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존경과 존엄과 존귀를 그는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충실히 그 부분을 최선을 다해 지켜나갔습니다. 결과와 평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는 일마다 천배의 결실, 하는 일마다 천배의 수확을 내게 해주셨습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기업들을 다 성공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은 집에다 두고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은 교회에 두고 다니는 분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가서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교회 안에 잠깐만 계세요. 제가 6일 동안 일하고 돌아올게요 하고 교회에 하나님을 모셔두고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은혜를 받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 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감사를 허락합니다. 창세기 17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게 주리니 낳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고 그로 열국의 의미가 되게 하리라. 어쩔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감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을 받는다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은 장막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웬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 세 사람들을 보통 사람들이 봤을까요? 아브라함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늘상 시간이 나면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영안이 열리고 영감이 열리고 영성이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아. 다른 것에 시간과 정욕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귀하고 귀중하다는 겁니다. 그거를 아브라함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일생을 조금도 흐트림없이 일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개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공양을 받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감사를 받으며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입니다.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께 주시는 감사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알아야 하는 것은, 그러면 아브라함은 실패가 없었느냐? 있었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서 24장 16절에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요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아브라함도 사업을 하면서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이리 수치당하고 저리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가슴이 뜨거웠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가족을 사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야망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평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오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느냐? 첫 번째 스텝은 뭡니까? 그는 하나님의 존엄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권세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칭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함을 받습니다. 존엄과 권능과 권세를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 찬송을 올렸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존엄은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권능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꼭 이리성사가 되었으면 꼭 하나님의 것을 늘 지켰습니다. 그것이 찬양인 겁니다. 요새는 헷갈려가지고 찬송인지 찬양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찬송은 목청을 뜯어 하나님을 감사드리고, 찬양은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지켜주는 것이 찬양.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다윗과 솔로몬까지 모두 이 믿음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존엄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로 결론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은 지켰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따랐고 순종했다. 자식 이삭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지켰다. 내 편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지켰다는 겁니다. 모리아 산상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순종했습니다. 318명의 정규군과 전투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대언하는 모든 말씀은 그는 믿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지켰습니다. 결코 아브라함 자신의 지식과 생각을 첨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한한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생각을 유한한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행동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면 하나님도 내 말을 믿고 따르고 역사해 준다는 겁니다.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온 재산을 탈취당해도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자였습니다. 생각지 못한 일로 가슴앓이 할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숨보다 귀한 모든 것을 잃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래가 캄캄해도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한 전 인격적인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자신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언제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은 first God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흔들리지 않고 first me, 나를 우선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제의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 이 모든 기사와 이적과 실상 우리는 믿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축복이 우리도 이어져 내려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선택하시고 나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각 나라 각 도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교통교제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겠습니다. 세상 어디에 내가 숨겨져 있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찾아내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은혜와 감사와 은총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이상적, 성공적 기업 경영 및 성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에 표상을 둔다면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꿈꾸지 못했던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시고 펼쳐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실상으로 보여주신다. 올 한 해 성삼위 일체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축복 연이어 우리가 받는 복되고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